예쁘시네요. 하나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호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전 지난 시간과 지금 시간이 그냥 같아요?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같다고 그게 하셨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데자뷰? 얘기 아니라 이 현재가 하나님의 현재 이런 느낌이라서 또 이렇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나? 네. 아니 우리 연일 씨는 그 천국의 분양권을 얻은 사람처럼 정말 그 모델하우스 천사 같은. 나 표현 너무 좋지 않아? 역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 언니 살려주셔서 대단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하우스. 네, 사람을 살리는 또 언어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네요. 사람들을 죽이는 언어를 하지 않고 맞아요. 또 살리는 언어를 했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좋은 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속에 있는 말이 나가지? 참 예쁘십니다. 네. 예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뭐야. 선생님 오늘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네. 왜 그래? 네? 세상스럽게. 사람을 속에 있는 살리는 말이죠. 언어를 또 하라고 그래요? 그러신 게 또 생각이 나요. 상투적인 언어 아니죠? 네. 한 주간 별일 없었나요, 다들? 네, 주변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좀 생각하고 노력했던 한 주였다고 다들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요?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언어보다는 이제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사랑이 싹틀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훈련이니까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 웃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웃는 거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들만이 아니라 그래도 네네.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밝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화가 난 마음이 있다가도 친절하게 얘기했지 하고 친절한 언어를 쓰면 그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분명한 건 내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가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어디 가서 욕을 실컷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간단하죠. 있군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그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의식적인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저 사람이 내게 친절해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친절하면 됩니다. 그런 거구나. 오늘 수업 에베소서 4강 부르심의 소망.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연예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긴 한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절, 23절은 교회가 뭔지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짤막한 본문이지만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15절과 16절이 바울 사도가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받았겠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겁니다. 주님 안에 그들이 머물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때때로 어떤 분들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은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궁금해. 네, 제가 보람을 느끼는 때는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서 고생할 때입니다. 이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고생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그분들의 소망을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뻔히 보이는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난함 속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안쓰럽고 한편으로 고맙고 이게 목회자로서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종종 저희 교인들 가운데 농담으로 제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어머. 네, 그 얘기는 정말 망했다 원망이 아니라 그쵸.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망했어요. 좀 고생 계속 해야 되겠다. 헛수고 같은 수고만 할 거야. 전 안 망했는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듣고 기뻐하는 것은 교인들이 믿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때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이지만은 살다 보면 그 신뢰가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는 생각 들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너무 힘겨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인간의 유한함조차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때때로 내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마치 일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서 태양이 삼켜진 것 같은 게 일식 맞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일식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뭐냐면 일식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태양이 없어졌다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고대인들은 큰일 난 것처럼 여겼지만은 일식을 예측하는 것들이 천문학을 다루고 있는 과학자들과 왕들의 중요한 직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미리 알려야 돼요. 이게 왕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식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때때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끝없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방향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은 더 커져요. 그렇죠. 우리가 먹장구름이 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가 사라졌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고 구름 너머에 해와 달과 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심하게 간섭해 들어오신다고 믿을 때 우리 삶은 든든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마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삶은 뭐로 표현되냐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 사랑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게 될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죠. 근데 뭘 알아차리기 시작하냐면 이전에는 몰랐어요. 유주 씨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유주 씨를 바라보니까 그의 아픔이 보여. 그럼 뭐예요? 내가 유주 씨를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라이노드 리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사람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우린 다 자기 나름대로의 욕망과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가능해요. 왜? 하나님과의 마음의 일치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상한 조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씁니다. impossible한데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의 가능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아가페적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해방돼요. 그 때문에 그의 아픔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길로 나가요. 늘 그러진 못하지만 더러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의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을 꿈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애당초에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소명을 주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소명을 주실 때는 무엇도 함께 해주시냐면 능력도 함께 해주세요.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뿐이죠.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이렇게 불가능의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타인들을 대할 때 가장 으뜸가는 특색이 뭘까요? 우등한 특색? 아낌?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끼고 존중하고 존중을 넘어서 존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배려. 네? 배려하죠. 답은 아니었군요. 아니요, 이게 다 정답이 없어요. 잘했어.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기다려줘요. 있네. 기다려. 그렇죠. 뭔가를 기다려줘요.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갈 것을 기대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삶은 또 다른 삶은 뭐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든든하게 설 자리가 되어주는 데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군목으로 복무한 적이 있는데 최전방, 철책선이 있는 전방부대였습니다. 근데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그 군정병이 찬양을 참 잘해요. 기타 치면서. 그래서 이제 소대를 그 철책선이 있는 데는 소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대별로, 왜냐하면 거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철책선 지켜야 되니까 소대별로 가서 식당 같은 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같이. 근데 우리 군정병이 찬양을 탁 할 때 주로 이분의 레파토리 가운데 중요한 곡이 있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슬픔을. 그리고 후렴 부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병사들이 예외 없이 울어. 그 곡을 들으면 예외 없이 울어요. 왜냐하면 그 격절되어 있는 자리에서 외롭고 그런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주는 위안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그 품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땅 속에서 버섯의 포자가 넓게 퍼져가는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든든한 일입니다. 바로 함께 기도함이 설당이 되어주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이렇게 이제 그냥 형식적인 말로 하지 않고 언제라도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나님께 바쳤던 그 기도 덕분에 산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 어머니는 세상 떠나신 지 40년 가까이 되지만 아직은 40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 사슴없이 바쳤던 그 기도가 지금도 나를 지탱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했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내가 멈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1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기도가 있잖아요. 19절까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장이 기본적으로 길죠. 문장이 기본적으로 좀 길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청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그들이 이런 것들을 누렸으면 하는 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연희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럼 대개 어떤 기도 하죠? 연희엘이 이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냈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죠,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연희엘은 건강하지만 약해 보이니까 하나님 연희엘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래 우리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육체적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일종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 가는 노잣돈을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이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총체적인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밝혀주실 때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려져 있던 비밀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천양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눈을 밝힌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바울 사도가 회심을 경험할 때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에 뭐가 생겼어요? 비늘 같은 게 생겼어. 정말로 여러분 뱀 비늘 같은 게 여기 생겼을 거라고 연상이 되십니까? 뭔가 은유적인 언어일 겁니다. 그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했던 뭔가였겠죠.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때때로 우리는 눈 가지고 본다고 얘기하지만은 거중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은 거중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죽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요. 이게 영의 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제대로 현실을 보지 못할까요? 비늘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늘의 이름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온통 흐리게 만드는 것들은 보면 탐욕, 두려움, 그렇죠? 시기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밝은 눈으로 바라보면은 동준 씨를 바라보면서 참 잘생겼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 그분 속에 있는 아픔, 그분이 소망하고 있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부부인 여주 씨가 보는 것은 내 남편은 정말 잘생겼어. 이것만 보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의 속에 있는 것들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아. 시기심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마음을 온통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상 선생님의 시가 있는데 은총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시 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제서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당신에게 눈을 뜹니다 라고 말해요. 두 일의 강아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만큼 은총에 조금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시들어진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워 슬픔이든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야. 눈을 뜨니까 보여. 그렇죠. 눈을 뜨니까. 이게 뭐냐? 20대 때, 30대 때 눈을 뜬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을 비로소 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선 세월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들어왔던 그 욕심, 자만심,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그 비늘들이 거쳐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안타까운 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비늘에 씌어져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드는 분들의 목표가 우리의 눈에 욕심에 비늘들이 벗겨져서 사물들을,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저 자신이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와요. 이 구상 선생님의 호가 만득인데 만득? 늦게 얻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부모님이 아마 늦게 얻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암용일 수도 있지만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좀 뒤늦게 오기 때문에 당신의 호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라야 어떻게 되냐면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그리스도의 꿈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 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수성찬이 있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주 씨가 바로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 이미 차려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누리지 못해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금 통장에 액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누릴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런 얘기 이제 사람들에게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저 나름대로 공식으로 이렇게 공식인데 D분의 C. H는 해피니스, 행복이에요. 행복은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D라고 하는 건 욕망이에요. 내 뭔가를 욕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힘차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욕망도 있어야 돼. 이거 전혀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좀 욕망이 있어야 돼요. 욕망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C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에요. 자본, 돈.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뭐 하면 M이라고 해도 돼. money.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게 커져야 돼요. 이게 커져야지. 그렇죠. 돈이 많아져야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연봉 높아야 되고, 그렇죠. 뭐 아파트 시세도 막 올라가야 되고 이게 커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이게 커져서 정말 이게 커져요? 아니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전에 가난했던 때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이게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골고루 가난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난 이 정도 누리면 괜찮아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이 끝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겨요.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누려야지. 그러다 보니 이게 크다 보니까 항상 이건 작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진수성찬이 이미 우리 앞에 차려져 있는데 누릴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자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량한 세계에 눈을 뜨고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게 난 기쁘고 내가
그대와 눈을 마주보고 지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벗이 되어주는 그대가 있어 참 고맙고, 봄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이 고맙고, 그렇죠? 때때로 우울할 때도 있지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마음 맑아질 수 있음도 고맙고,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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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처럼 여겨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풍성한 세계 속에 사는데, 그렇죠? 행복을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 모든 것들을 돈의 크기를 가지고 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빈곤해진다. 근데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자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자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사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이 엄청납니다. 여기 그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그렇죠?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고, 역사하시는 것은 에너지예요. 내적인 힘이에요. 든든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디오나미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다양한 표현이지만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디오나미스라고 하는 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들이.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한번 크게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우리는 크게 폭발하지 못하고 푸식 그러다 꺼져버려요. 왜? 화약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이라는 게 죄야. 과다한 욕망 같은 것들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보고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든 것은 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고, 고난받는 현장에도 갈 수 있고, 나를 작게 만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내면의 능력을 허락해 주는 분이에요. 원구시처럼 힘이 셀 수는 없어요, 나는. 정말 제가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일이 된다고 하니까 감동이 옵니다. 그렇죠. 그게 에너지. 진짜 에너지는 그런 거. 그렇죠. 우리 내면의 힘, 장애물이 왔을 때 주저앉지 않고 내가 능히 넘어설 수 있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 누려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20절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의 궁극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만물을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죠?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배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복종이라고 한 말 때문인데, 마치 강력한 왕이 자기 앞에 사람들을 다 조아리게 만드는 그 복종을 생각하면 안 되고,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장 속에 머무는 거예요. 이 속에. 강력한 에너지의 자장 속에 머무는데,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죠? 강력한 결속을 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압도적인 크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부정성이 사라진 그 시대가 다가올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를 갈라놨던 담벼락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손을 함께 잡는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났던 수많은 차별들이 지양되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역사의 부정성이 소거된 그 세상이 다가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꿈의 부름을 지금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이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전에 이 얘기했었죠. 이 완성된 나라가 있는데 아직은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이들의 존재는 꿈을 꾸게 만드는 거야. 아, 저런 삶이 가능하구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사실을 일깨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살 수 있네. 아니, 가진 게 많지 않은데도 저렇게 나누며 살 수도 있네. 저 사람은 어떻게 번번이 고통받는 사람 곁에 다가서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의 모임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기체적인 통일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온갖 그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꿈을 얘기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세상은 뭐냐면 해함도 상함도 없는 삶이 가능하다. 그렇죠?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도록 하는 게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경쟁보다도 협동하며 사는 삶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 존중받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줘서 그렇죠? 그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것을 신약 성서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일그러진 것들은 온전하게 만들고 만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게 교회에 주어져 있는 하나의 종말론적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우리의 삶이 웅장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엄청난 이 크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꾸만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납작하게 만들지만 성서는 우리의 삶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 꿈에 충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멘트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소서라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벅차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소서.